똑바로 살면, 나 하나만 제대로 살면 내 모든 안전이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주 심각한 구조 일을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뭐냐 하면 겉과 속 그리고 빈 글,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겉과 속. 여러분, 처음 질문부터 한번 하고 시작을 하죠. 심해어라고 아십니까? 심해어. 그러니까 바다 깊숙한 곳에서 자라는 그 고기, 그 어류를 심해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심해어는 대륙봉이 끝나는 200m, 수심 200m 이하부터 따지는데 통상 심해어 하면 한 2000m 정도에서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수심이 10m로 밑으로 수심이 깊어질수록 1기압의 수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압력이 엄청난 거죠. 10m가 지나갈수록. 그러면 200m면 기압이 몇 기압이에요? 20기압이에요. 가장 깊은 곳은 지금 1000m가 넘는데 1000m가 넘으면 1000기압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압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요, 심해어가 그러면 그렇게 압력을 심하게 받으면 이 겉껍질, 예를 들어서 겉이, 속이 아니라 겉이 철갑으로 되어 있을까요? 쇳덩어리로 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깊숙이 있을수록 외래 겉표면은 밖에 있는 것보다 더 약한 부위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질문입니다. 그 수압이 압력을 받는데 그 압력을 겉이 아니라면 어떻게 견딜까요? 그걸 못 견디면 그게 바닷속에 다니는 배를 뭐라 그래요? 잠수함도 밑에 아주 깊이 들어가면 찌그러진다거든요. 압력 때문에 찌그러진대요. 그런데 실험을 해본 사람들을 보면 우리 알루미늄 캔, 뭐 콜라처럼 캔이 있잖아요. 캔. 그 캔을 비운 상태에서 안에가 아무것도 안 들고 공기만 들어있는 상태에서 캔을 밑에다가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수압에 의해서 찌그러지죠. 그런데 캔에다가 물을 채워서 집어넣으면 뭐가 안 돼요? 찌그러지질 않는다고 합니다. 뭔 채일까요? 왜 공기를 넣었을 때, 기체를 넣었을 때는 찌그러지는데 액체를 넣었을 때는 그게 찌그러지지 않을까? 다시 얘기하면 결국은 뭐 때문에 찌그러지는 거예요? 속이 차면 찌그러진다, 안 찌그러진다? 안 찌그러진다. 밖에 있는 물과 안에 있는 물이 서로 맞닿기 때문에 같은 거면 액체가 안에 차 있으면 이게 찌그러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심해어는 공기, 불에가 없답니다. 불에가 뭔지 아세요? 그 고기를 잡으면 안에 그 공기 주머니라고 불에가 있잖아요. 그죠? 그 공기가 들어가 있는 건데 심해어는 불에가 없대요. 근데 원래 없는 것이 아니라 불에가 기름으로, 지방으로 가득 찼다는 거죠. 결론 얘기를 하면 심해어들은 그 압력을 어떻게 이기느냐 하면 기체로 이기는 게 아니라 뭘로 이긴다? 액체를 채워서 이긴다. 그러니까 액체가 차기 때문에 그게 압력을 견딜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뭔가 답이 나오죠? 겉입니까? 속입니까? 속입니다. 겉으로 이길 것 같지만 세상의 압력은 속으로 이긴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겉으로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심해처럼 똑같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자체가 어마어마한 압력을 주죠. 그 압력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해요. 뭐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우리는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그 스트레스를 잘 이겨내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찌부러지죠. 그리고 터져버려요. 진주에서 일어난 사건은 어찌 보면 그게 터져버린 사건이죠. 문제는 터져버렸으면 혼자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선한 사람들이 희생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중요합니까? 겉과 속. 어느 게 중요합니까? 속이 중요하죠. 겉이 아니라 속이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여러분들은 오늘 이곳에 왜 오셨습니까? 예배는 왜 드립니까? 겉을 더 멋있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면 속을 위해서 드립니까? 진짜 반문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이 귀한 시간에 이곳까지 나와서 이 예배를 왜 드리시느냐고요? 무엇 때문에 드립니까? 겉 때문이 아니라 속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 속 사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결론은 심해 속에 있는 그 물고기들이 심해어가 살 수 있는 방법,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의 겉을 튼튼하게 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속을 채웠기 때문에 그들이 사는 거거든요. 똑같이 똑같이 인간 겉이 아니라 속을 통해서 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속을 채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현대에 들어와서 현대인들의 공통점은 뭐냐? 그냥 바로 눈에 보이는 즉각적으로 바로 대하는 그것만을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지 깊이 있게 내 속을 어떻게 채우겠다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전부터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뭐를 알기를 원합니까? 사람의 속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S그룹의 그 창업주인 그 회장님은 사람을 뽑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면접관 중에 누구를 도? 관상쟁이를. 그래서 면접관 중에 관상 보시는 분을 면접관으로 앉혀서 앞에 사람들의 면접을 하는 중에 관상을 본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관상을 본다는 게 겉을 보겠다는 겁니까? 속을 읽겠다는 겁니까? 어느 겁니까? 속을 읽겠다는 거죠. 속을 알 수가 없으니까 겉의 모습을 가지고 속을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모두가 겉은 바로 보이는데 속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속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트릭을 쓰고 내가 어떤 포장을 하면 속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실제로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속을 읽기를 원하고 속을 보기를 원합니다. 심각한 얘기를 하나 해드리지요. 유니레버라고 하는 영국계 다국적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계인 그 다국적 기업의 채용을 사람을 어떻게 채용하는가에 대한 답을 한번 말씀드리면 페이스북에다가 공고를 낸대요. 아, 우리는 사람을 뽑습니다. 이렇게. 정준아, 좀 자, 조금 이따가 하자. 응? 자, 유니레버라는 회사가 그러니까 페이스북에다가 낸다는 거, 인사 공고를.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클릭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딱 클릭하는 순간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 클릭한 사람의 프로파일을 흔적을 통해 페이스북 검색했던 흔적을 통해서 파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나는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막 여러 개를 썼을 거 아니에요. 뭐 서로 메신저 왔다 갔다 하는 얘기도 썼을 거고 저 뭐 조금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거기다가 친구끼리 막 욕도 막 했을 거고 그죠? 뭐 정부의 비판도 있을 것이고 뭐 많은 얘기를 자기 이름으로 썼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유니레버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채용 공고를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클릭을 딱 한 거예요. 지원한 거죠. 그러면 유니레버는 나한테 직접 어떠한 얘기도 하지 않고 내 흔적을 SNS 상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면 대충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을 떨어뜨린대요. 그리고 반만을 다시 잡아서 그러면 그 반을 갖고 이제 또 어떻게 하느냐? 그 반에게는 연락을 취해가지고 게임을 하게 한다네요. 그러니까 휴대폰상으로 게임을 하게 하는 거죠. 근데 그 게임이 그냥 우리가 아는 게임이 아니라 진짜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기가 막힌 그 게임이라고 그래요. 뭐 짧은 시간인데 그 게임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반응 속도,
게임에 대하는 태도,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그 쓰는 언어,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얼굴 표정까지 뭐를 통해서, 그 게임을 통해서 상대가, 유니레버가 다 파악한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실제로 저 사람은 만나보고 싶다, 대면하고자 하는 사람을 뽑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얘기 들으면서 어떻습니까? 유니레버는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이 기기의 발달로 인해서 상대방의 뭐를 지금 읽고자 하는 거예요? 속을 읽어내는 거죠. 옛날에 삼성의 이 회장님은 속을 읽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관상정의를 앞에 두고 그 사람의 속을 알고자 했던 것처럼 지금 시대가 변해서 지금 시대는 여러분의 흔적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의 모든 속내를 다 파악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전 세계의 응시자 중에서도 아주 쉽게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뽑아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여러분 들으면서 뭐 느꼈습니까? 이거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서울대 나왔다. 그지? 얼굴이 잘생겼다. 뭐 난 뭐 있다. 이미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뭐 느끼느냐? 야, 진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때를 위해서 그때 그 말씀을 하셨군요. 그래서 제가 찾았어요. 사무엘상으로 가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몇 쪽이냐 하면요, 434쪽입니다. 434쪽. 찾으셨습니까? 434쪽 중에 사무엘상 16장 7절. 자, 7절. 일단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어디를 본다? 겉을 본다, 속을 본다. 속을 본다. 어떻게 3000년 전에 하나님은 이렇게 이미 써놓으셨어요. 나는 겉을 보지 않는다. 너의 속을 본다. 그런데 그 3000여 년 만에 드디어 이제 인간이 개발한 도구로 인해서 그 사람의 속을 읽게 됐습니다. 이제 답이 없는 시대를 사는가요? 아니면 하늘나라를 사는 건가요? 하늘나라를 살죠. 겉으로 아무리 멋있어 보이고, 겉으로 아무리 예수중이 같이 보이고, 겉으로 아무리 멋있는 표정을 짓고 다니더라도 그 사람이 SNS 상에서 또는 인터넷 상에서 그 사람이 버리고 간 그 쓰레기 흔적들, 그 흔적을 통해 여러분 속은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는 그 시대를 지금 우리는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주일 내내 딴짓 다 하고 일주일 내내 SNS에다가 진짜 제가 별이라고 그랬어요. 별 댓글 다 달고, 그죠? 그래 놓고 나와갖고는 거룩한 척 하면서 하나님 지난 일주일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회개는 개코를 해. 다음 주 가서 또 할 건데. 회개는 안 하겠다는 다짐이죠. 내가 지난주까지 그랬다면 이번 주부터는 절대로 안 하겠다. 그것이 회개죠. 근데 여러분 회개는 일주일마다 회개를 해. 그리고는 하나님이 왜 안 계시지?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지?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저는 그 유니레버의 채용 방법을 보면서 야, 우리는 진짜 이제 진짜 인간이 성경의 말씀대로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구나 하는 그런 말씀을 새기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디서 하느냐 하면 롯데에서 그렇게 한다네요. 한국의 롯데도 이미 채용 방법을 좀 전에 유니레버처럼 그런 방식을 채택해서 이제 사람을 뽑는다고 얘기합니다. 끝이 아니라 속인 거예요.
그 뜯어고치려고 별짓도 하지 마시고 내 속을 어떻게 하면 뜯어고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속을 채울 것인가, 그거에 여러분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속일 수가 없어요. 속일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앞으로 진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진짜 그 삶이 제대로 된 사람들만 진짜 예수쟁이로 드러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를 더 찾아봤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에베소 교회를 참으로 마음속에 그죠? 기도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죠? 거기서 2년 반 동안 설교를 했고 너무나 마음속으로 애지중지하고 있었던 그 사람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지금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 기도를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로 갑니다. 312쪽 아니면 13쪽쯤 되겠네요. 312쪽 아니면 313쪽쯤 됩니다. 거기에 에베소서 3장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에 아주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진짜 간절한 하나님께 구구절절한 그 기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가 나옵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일단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그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에 대한 그 희망의 마음으로 자, 같이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간절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기도하셨습니까? 진짜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의 소문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15절 한번 보십시오. 15절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어떻게 기도를 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인 거 기억하십니까? 네. 네.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서서 기도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기도하는 폼이 서서 기도합니다. 서서 하늘로 손을 올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그런데요 그렇게 평생을 어쩌면 평생을 그때까지 자기 평생에 그렇게 기도해왔을 사도 바울이 이번에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얼마나 간절하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서서 손 들고 기도해야 될 그 사람이, 그런 습관이 들었던 그 사람이, 그런 관습을 이어왔던 그가 이번에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했느냐? 16절입니다. 16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니. 뭐를 강건하게 해요? 속사람. 뭐를? 속사람.
보십시오. 이상 속을 여러분 만약에 되었다면요 우리 머릿속으로 추리 한번 해봅시다. 에베소 교회에 소식이 들렸어요. 교회 내에 내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죠? 이 교리적인 면에서 뭐가 옳으니 그러니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진짜 무릎을 꿇을 정도로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했다면 어떤 기도를 해야 맞죠? 하나님, 제발 에베소 교회에 분란이 없어지게 하시고요. 그 마음이 틀린 사람들을 마음이 하나 되게 잡아주시고 그들을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맞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근데 어떻게 기도해요 지금? 속 사람이 어떡하라고요? 강건해지기를.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그러면 이미 답이 나왔잖아요. 뭔 답이 나왔습니까? 교회의 어떤 문제이든 개인 간의 어떤 문제이든 그 모든 문제의 키포인트는 어디가 강건해지는 거예요? 속이. 속 사람이 강해지는 거랍니다. 속 사람.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속 사람의 강화를 위해서 사셨습니까? 아니면 겉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을 보니까 겉을 위해서 헬스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 겉을 위해서 그 헬스 운동하는 것만큼의 3분의 1이라도 내면을 위해서 충실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산다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속을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내를 들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겉만 번들어하고 겉이 멋있으면 스펙이 좋으면 누구한텐가 폼잡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살아왔더랬습니다. 그런데요 시대가 갑자기 변합니다. 어떻게 변해요? 내 흔적이 다 남아요. 내 흔적이 옛날에 발로 갔던 흔적이나 손을 썼던 흔적이나 내 삶에 살았던 흔적은 겉모습의 흔적만 남는데 지금은 SNS를 통하는 그 속에 내 모든 생각이 내 모든 기록이 내 썼던 모든 언어가 흔적으로 다 남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기업들이 채용을 하는데 뭘 찾기 위해서? 겉이 아니라 속을 보기 위해서 속의 댐댐이를 보기 위해서 그 흔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기억하십시오. 지금부터 당장 바꾸십시오. 특히 여기 젊은 친구들 당장 바꾸십시오. 아무렇지도 않은 댓글 다른 그 댓글도 여러분을 평가합니다. 여러분이 어떨 것이라는 그 평가 모델은 그 흔적을 찾으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 사람의 스펙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속 댐댐이를 보면 가치가 없으면 안 쓰는 거예요. 삼성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이거는 비화이니까 그냥 얘기로 하겠습니다. 왜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사람을 뽑을 때 왜 관상쟁이를 면접관으로 놨을까? 그 얘기는 이런 연유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저기 대우 출신맨이 계시는데 우리 이현성 집사가 대우맨 출신. 아시다시피 대우는 M&A를 통해서 많은 기업을 흡수합병을 통해서 키운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키울 여력이 없었죠. 그래서 기존 회사의 사람을 뽑아왔더랬습니다. 그러면 딱 감 잡히시죠, 장로님? 어디 거 뽑아왔겠어요? 대우가 누구를 뽑았겠어요? 삼성이지 뭐. 그냥 무지하게로 뽑아들여서 저쪽에서 과장이면 이쪽에 차장, 부장, 뭐 그죠? 월급 더 많이 주면서 뽑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겨요? 기껏 열심히 해서 이제 일만 할 때쯤 딱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 이 사람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뭘로 보냐고요? 그걸 스펙으로 볼 수 있습니까? 찾을 방법이 없잖아요. 사람 댐댐이를 보는 수밖에.
그러니까 댐댐이를 보기 위해서 면접관에게 관상을 보게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관상 볼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박효원 그게 들면 박효원에서 페이스북부터 그지 카톡부터 다 찾으면 이미 저 사람이 어떤가는 다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그리고 진짜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요. 사람이 댐댐이가 조금 나쁘더라도 능력이 뛰어나면 뽑았어요? 안 뽑았어요? 뽑았어요. 왜냐하면 능력이 일단 중요하니까. 그런데요. 지금은 이제 그 능력도 별 볼 일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죠? 능력이라고 얘기할 때 대부분이 댐댐이에 대한 능력보다는 어떤 지식적인 능력이잖아요. 지식적인 능력은 그냥 훅을 치면 다 나와요. 우리는 이미 손에 훅을 신을 다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런 세상을 사는데 지금 어떻게 뭘로 여러분이 평가받겠습니까? 여러분 속이에요. 속. 오늘 설교가 바로 그래서 겉과 속입니다. 겉과 속.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1차로 심해어들은 엄청난 수압을 당합니다. 그 압력을 당할 때도 그거를 이겨내는 것이 겉을 튼튼하게 해서 이겨내는 게 아니라 뭐를 채워서? 속을 채워서. 뭘로 채워가지고? 액체로, 물로 속을 채워서 그 수압을 이겨낸다. 그래서 산다. 근데 만약에 그 심해어가 속을 채우지 못하고 속이 기체로 차입되면 그거는 그냥 이렇게 찌부러들겠죠. 폭파되거나. 사람 사는 삶도 똑같다. 지금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압력 속에 사는지 모른다. 글쎄 2000m 수압보다 우리는 삶이 더 고통스럽지 않을까요? 직장에 나가면 직장에 나가서, 사회에 나가면 사회에 나가서, 가족 간에는 또 가족 간의 갈등 문제 때문에 엄청난 이 압력을 받고 있죠. 그거를 우리는 스트레스라고 얘기하지만 그 압력이 너무너무나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압력을 이기는 방법으로 겉을 어떻게 피어나가요? 겉으로 그 압력을 이기려고 생각하죠. 그런데 절대로 겉으로 그 압력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뭐가 채워져야 된다? 속이 채워져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삶 자체가 속을 채울 기회가 별로 없다. 그 속을 채울 수 있는, 어쩌면 속을 채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소가 교회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교회에서조차 속을 채우는 게 아니라 겉을 위해서 얘기를 한다. 기도조차도 겉을 위한 기도를 한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보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그 기도,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우리는 겉듣고 만다. 문제 해결해 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당장의 내 문제 해결, 그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영원히 우리는 속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압력을 받죠. 그러다 보면 그 압력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겉으로. 이번에도 그러대요. 진주의 그 사건의 그 분을 지인이라고 나온 어릴 때부터 봐왔던 사람이 그 사람 참 착했어. 내가 지인이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 착했거든. 착했죠. 착해서 터진 거예요. 속이 안 찼으니까. 겉만 착했지 속이 안 찼으니까 터져버린 거라고.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다시 살아나는 것, 얘기를 조금 부활에 대해서 해야 될 것 같네요. 우리는 날마다 이제 성경을 읽고 부활절을 얘기하니까 금방 우리 정준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과연 부활절을 바로 지켰을까요? 여러분, 부활을 언제부터 지켰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그 다음 주부터? 아니면 그 다음 1년 뒤부터 예수님이 살아났으니까 우리 그날을 기념일로 지켜가지고 부활을 지키자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100년이 지나서 2세기에 들어와서 부활절을 다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전까지는 어디에 지켰느냐?
6월절에 포함해서 6월절을 지켰죠. 그냥 6월절에 예수님도 부활하실 때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제 진짜 부활절을 다시 지키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키고자 하는 부활절을 지키고자 했던 그분들은 예수의 부활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어요. 뭘로 들었겠어요, 그럼? 말로요. 말로 들었겠죠. 근데 여러분은 왜 말로 내가 아무리 얘기도 안 듣습니까?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 안 들리잖아요. 안 듣잖아요. 그럼 그때 분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말로 예수님이 부활했다. 너네 믿어라. 근다고 믿었겠어요? 본 적도 없는데. 그죠? 뭘까요? 도대체 그분들은 왜 이 부활절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가 되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바로 그들은 교인들의, 예수쟁이들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누구를 본 거예요? 예수를 본 거예요. 살아가는 모습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았을 때 3년 공생애 할 때 진짜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를 희생하고 그들을 깨우치고 했던 그 모습이 그 공동체들의 삶 속에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이거 예수님이 옛날에 이렇게 하셨다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네? 예수님이 뭐 하셨구나?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셔서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 부활하셔서 지금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어디 계시냐고. 우리 속에 있잖아요. 자, 17절. 에베소서 17절. 자, 16절에서 뭐를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다고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고.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자,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신다고요?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한다고. 그러면 마음이 계시게 하니까 누구 때문에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내 속이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주의래요. 부활은 다시 살아났다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의 모습에서 예수의 흔적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SNS에서 여러분 댓글 다는 것 쪽에서 여러분 서로 대화 나눈 것 쪽에 여러분의 흔적이 남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 공동체의 삶 속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기념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분을 부활 안 하셨다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 공동체는 몇 명 되진 않습니다. 명수로는 굉장히 작지만 저는 간혹 가다가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우리 공동체에 예수가 있을까 없을까? 그래도 꽤 자주 있습니다. 꽤 자주 여러분의 예배 드리는 모습이라든가 또 우리의 삶의 모습, 들리는 소식들 이런 거를 보면서 계시구나. 우리에 함께 계시구나. 느껴요. 꼭 그것이 뭐 어떤 원대한 일, 위대한 일, 그게 아니더라도 아주 사소한 가운데서도 맞다. 저때 안 그랬으면 난리 날 텐데. 제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어젠가요? 그젠가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제 아내가 급히 전화가 왔습니다. 화가 나갖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끊었습니다. 오후에 이제 7시에, 6시에 수업을 제가 시작을 했는데 6시쯤에 전화가 다시 왔어요. 빨리 받았더니 수업하는지 잊어먹고 전화했다고. 근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겉은 화가 났었는데 속은 평안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겉은 화가 났는데 속은 평안해요. 내 컨트롤이 아니거든요. 내가 스스로 그걸 컨트롤해갖고 평안해진 게 아니거든요.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속사람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게 평안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시죠? 안 하셨어요? 하죠. 우리 날마다 아주 사소한 데서도 그런 경험 많이 해요. 그리고 스스로도 느껴요. 어이구 옛날 같으면 지금 난리가 나서 그럴 텐데 어떻게 이렇게 넘어가지? 바로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거든요. 증거.
우리 남현이가 그 한국기술보정 기보라고 부르는 기술보정보험에서 벤처기업을 뭐죠? 이렇게 후원하기 위한 5천만 원씩 주는 거기에 1차 예선을 통과해갔고요. 어제 금요일날 아침에 프리젠테이션 2차 프리젠테이션을 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도 혹시라도 붙으면 그래도 그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30일 날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자,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전화가 와서 이제 끝나고 난 뒤에 남현이한테서 잘했니? 그랬더니 잘했대요. 안 떨리고 잘했대요. 바로 그거죠. 안 떨리고 잘했습니다. 안 떨리고 잘했다는 것이 뭐예요?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이었고 힘든 순간이었을 텐데도 그거를 긴장을 덜하고 편안하게 그 20분의 프레젠테이션을 끝낼 수 있었던 것은 개인 김남현이 잘난 어떤 능력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참 그런 사소한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뭐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붙어야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는 거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남인한테 그랬어요. 너 지금 이번에 설사 떨어지더라도 너는 이런 게 하나도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 네가 스스로 체험 안 되면 진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바로 그 순간에 너를 그 자리에 세울 거다. 아멘. 그죠? 아멘. 그거 아니에요. 그거. 작은 것이 물론 필요하겠지만 지금 당장에 그런 것이 욕심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부활주일은 뭐를 느끼느냐? 바로 그 부활을, 그 주님이 부활해서 내가 그 주님의 부활을 대신 산다는 그 생각을 잊지 않으셔야 그것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살 때 여러분의 삶은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그래도 이해가 안 갈까봐 한마디만 더 붙입니다. 우리 저기 주한이가 왔습니다. 주한이 두란노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선물이죠. 자, 주한이를 보세요. 이건 이제 여러분 대답하셔야 되는데, 주한이가 엄마 태아 속에서 있다가 탯줄을 끊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탯줄을 끊었습니다. 자, 엄마와 주한이와 탯줄을 끊은 것은 주한이 입장에서 죽음의 경험입니까? 삶의 경험입니까? 죽음의 경험이에요. 어느 경험입니까? 주한이 입장에서 죽음이라니까. 죽음이죠. 죽음입니다. 지금까지 엄마 탯줄에 연결돼서 있었는데 그걸 자르는 순간 주한이는 첫 경험이, 이 땅에 태어난 첫 경험이 죽음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자, 정리해 봅시다. 주한이가 죽었습니까?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까? 새로운 삶을 얻었어요. 우리의 죽음 똑같습니다. 왜 그런데 그 부활을 못 믿죠? 우리의 죽음 또한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내 탯줄이 끊어져서 내가 죽는 것 같지만 실은 새로운 삶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아멘. 우리의 삶은 삶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죽음으로 시작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죽는 것 또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부활을 믿는다는 사람의 가장 강점은 뭐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 세기로 돌아가서 왜 그들이 부활주의를 그렇게 거창하게 가장 큰 명절로 지켰을까? 그 공동체 삶의 사람들이 뭐를 두려워하지 않는 걸 보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걸 보고, 각 기꺼이 죽음을 내놓는 걸 보고 거기에서 주님의 모습을 본 거죠. 주님의 흔적을 찾은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음이 없는 거예요, 따지면. 그래서 제가 여기 뒤에 빌리그레함 목사님의 얘기를 여기다 써붙여놨어요. 자, 제가 대신 한번 읽어드리죠.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빌리그레함이 죽었다는 소식이 신문에 나거든 그 신문 기사를 믿지 마시오.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를 옮긴 거라고요? 주소를 옮긴 것입니다. 주소를 옮긴 겁니다. 자, 주한이가 주소를 옮겨서 이 지구별로 왔듯이 빌리그레함 목사는 주소를 옮겨서 지구별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주소를 옮긴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왜 그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느냐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삶이 너무 어색해지잖아요. 욕심에 욕망에 그런 거잖아요. 누군가 나를 조금이라도 인정해주지 않으면 열받는 거잖아요. 그럴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건데.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겉과 속, 그리고 빈들입니다. 자, 이번에 빈들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빈들. 우리 성경에는 빈들로 났지만 이게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 여기가 어디죠? 광야예요, 광야. 자, 그러면 질문. 여러분, 광야는 사람을 죽이는 곳입니까? 살리는 곳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느낀 그대로만 말씀해 보세요. 느낀 그대로. 우리가 광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보통 광야라고 많이 써요. 그 광야, 빈들, 영어로 디저트, 사막이에요, 사막. 자, 그곳은 사람을 살리는 곳이에요? 죽이는 곳이에요? 죽이는 것이에요. 죽이는 곳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고 산다니까요. 사막은, 광야는 사람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곳이에요. 업그레이드가 된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를 통과했어요, 안 했어요? 다 통과했어요. 통과한 그는, 업그레이드 되는 새로운 삶을 사는 데 반해서 통과 못한 그는 죽음이 아니고 그냥 끝없이 광야에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광야는 어떤 곳이냐?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광야는 포기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버리는 곳입니다. 포기하고 버리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아멘. 여러분 삶 속에서 욕심을 조금은 가지고 있어요. 왜? 그게 삶의 원동력이니까. 어떤 욕구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욕구를 가지고 하다가 어느 순간 좌절하잖아요. 절망에 빠지잖아요. 그러다가 그 중에서 누군가는 끊임없이 죽고 앉았고 누군가는 거기에서 뭘 느끼느냐 하면 어차피 그렇게 된 거 뭐 해버리자? 포기하자. 다 포기해요. 다 내려놔. 그리고 났더니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해요? 얼굴이 확 피어요.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친구를 만났습니다. 또는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얼굴이 변했어요? 좋아졌어요? 물어보죠. 어떻게 이렇게 요즘 좋은 일이 있어? 왜 이렇게 좋아졌어? 그러니까 그 대부분의 얘기가 뭡니까? 좋아서 좋아진 거는 금방 표현이 없어져요. 표정에. 근데 진짜 표정이 밝고 좋아요. 살아났어요. 누가 봐도 살아난 것 같아. 답이 뭘까요? 버리니까. 포기했어 한마디에 그냥 얼굴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광야는 버리는 곳이고 광야는 포기하는 곳이에요. 근데 포기하니까 죽을 것 같지만 거꾸로 그죠? 모세도 어디를 통과했어요? 광야. 몇 년을? 40년을. 40년 동안 뭐 했어요? 양치기 하면서 뭐 했냐고? 버렸죠. 그렇죠. 포기했어요. 그냥 버리고 너무 버릴 게 많아가지고 40년이나 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다 버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그죠? 예수님도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어디로 갔어요? 광야. 뭐 하셨어요? 버려졌지. 40일 동안 굶으면서 모든 걸 버리셨죠. 그러니까 버리는 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빈들에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요셉도 이 빈들에서 버린 거예요. 버린 거. 포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새로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자기의 삶이 광야라고 느끼셨습니까?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때가 바로 버릴 때입니다. 여러분 안 돼요. 그냥 버리세요. 그리고 누구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맡기는 거예요. 그냥 당신 알아서 하십시오. 당신 알아서 해야지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는데. 그 순간 나는 살아나는 거예요. 광야는 사는 곳이지 광야는 버리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야에 들어가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있죠.
그는 거기서 죽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은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국립암센터 원장하셨던, 제가 금방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옛날에는 이런 기억을 참 잘했는데 요즘 많이 잊어버려요. 그분이 자기 사촌 동생하고 똑같이 암이 걸려가지고 지리산에 들어갔다 그랬죠. 그런데 지리산에 들어갔는데 자기는 지리산 들어가서 이미 그냥 포기했어요. 다 이제는 죽어나 사나 이제는 뭐 그냥 맡겨야 된다. 자연에 맡기고 하나님께 맡긴다. 그래 포기해서 살아서 자기는 암을 극복하고 살아났는데 자기 사촌 동생은 거기 가서도 전화한대요. 회사 잘 되고 있냐? 뭐는 어떻게 하라? 그 걱정이 끊임없이 지리산 가서 그분은 6개월 만에 죽었대잖아요. 웃을 일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거예요. 광야에 들어가서는 내려놓는 곳인데 광야에 들어가서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애쓴다? 더 빨리 죽어요. 더 빨리. 그래서 광야, 빈들. 자, 오늘 그래서 그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겉과 속이고 그리고 빈들입니다. 제목을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지금까지 겉을 위해서 삽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냐? 속을 못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상대가 내 속을 들여다보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이는 겉에 치중합니다. 그런데 힘의 어들이 그 수압을 견디면서도 터지지 않고 사는 이유는 속이 찼기 때문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간의 삶도 속이 차야 한다. 드디어 4차 산업혁명이 불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려졌다. 지금의 새로운 시대는 그 사람의 겉을 보는 게 아니라 속을 본다. 그런데 속은 어떻게 보느냐? SNS상에, 그죠? 인터넷상에 내 거쳐간 흔적을 통해서 그 흔적을 지적해서 나를 평가하는 그런 시대가 이미 들어갔다. 고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 이미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겉을 보지 않고 속을 본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3,000년이 지난 지금 현실로 다가오고 이제 누구 속이든 바라볼 수 있는,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시대에 우리는 이미 진입했다. 오늘부터 내 삶을 바꾸자. 내 삶을 바꾸자. 더욱더 진지해져라. SNS 댓글 하나도 제대로 달아라. 표현 하나라도 제대로 해라. 내 모습이 거기에 그대로 드러난다. 그 흔적을 누군가를 추적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그게 여러분이 살 길이다. 겁나요. 나도 오늘 텐데 더 띄어쓰기도 잘하려고 그래.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봐도 앞으로 제가 50살은 못 살 것 같아요. 아니지, 50년은 더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 이거 걱정되지 않아요? 이거? 그럼 말년에 어떻게 되겠어? 저기 안목사님 무시는 누구든가 안주탄 똑같아. 뭐 살까지 50년 사셔야 된다니까. 그거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우리 다 준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빈들입니다. 빈들은 이 속을 채우는 곳이 빈들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빈들에 가서 속을 채우지 못합니다. 속은 내 능력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고로 빈들에서는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나를 비우면 그 빈자리에 하나님이 채워지는 거라는 거. 하나님이 내 속에 채워지는 순간 나는 세상에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것. 결국 따지면 세상의 두려움은 어떻게 살 건가에 대한 두려움. 또 하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모든 데서 극복될 수 있다는 사실. 누군가가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격차가 벌어질 거다. 그래서 오늘 목사로서 우리 공동체의 기도는 뭐냐?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루라도 빨리 빈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빈들에서 나오는 방법은 어떻게 나온다고요? 버려야 나온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 포기해야 나올 수 있다. 포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 읽고 마무리합니다. 자, 본문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니라. 아멘. 자, 아이가 자라요.
자라는 건 끝이 자라죠. 물론 끝이 자라면서 심령도 강해지긴 하지만 여기서 자란다는 표현은 끝이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심령이 강해져요. 심령, 바로 속 사람이. 끝이 아니라 속이 강하여지면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드디어 이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드러나는 그 순간까지 이 사람은 어디에 있었다? 빈들에 있었다. 바로 이 빈들에서 요한이,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뭐였겠습니까? 포기하는 것이었고 버리는 것이었고 채우는 것이었어요. 그 채움을 통해 드디어 짜자잔 하고 요단강에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했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노라고 우리에게 살성을 선포하시고 가셨던 그 세례 요한이 이 과정을 통해서 자라났다, 이 얘기입니다. 자, 마무리하고 끝나겠습니다. 부활주일입니다. 우리의 부활이 무엇인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냥 몇 년 듣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 실제 내 부활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도대체 부활을 뭘로 믿을 것인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부활을 뭘로 믿을 것인가,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예수의 흔적을 발견하는 순간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을 것이라는 사실. 우리 또한 격려해야 됩니다. 어떻게 격려해야 됩니까? 내가 그 삶을 살아주면 내 옆에 내 동료가 내 모습을 보고 예수의 흔적을 발견하는 순간 본인조차도 또 그 흔적을 이루기 위해서,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겠지요. 그 공동체 1명, 2명, 3명 이것이 늘어났을 때 그 공동체를 통해 이 세상이 움직여 나갈 거다. 이 세상이 미래를 향해서 나갈 거다. 이 세상이 살만한 곳으로 나갈 것이다.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군가는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먼데 있는 얘기라고 하죠. 어떻게 인간이 다시 살 수 있냐, 이런 식으로만 얘기합니다. 근데 깊이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한이가 탯줄을 끊는 순간 죽음을 체험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따져보니까 죽음이 아니라 그것은 거창한 아주 신선한 신천지, 새로운 삶이었던 것이요. 그것처럼 우리 또한 이 지구별에서 떠나니 죽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습니다. 그 믿음이 부활신앙이지요.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의 삶의 모습에 예수의 흔적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의 흔적을 봤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부활했구나, 그 기억을 통해 끝없이 매년 이 절기를 지키며 이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란노 공동체, 오늘 우리 식구들은 이 마음으로 빌리그레암 목사가 자신있게 선포했던 것처럼 내가 죽었다고 신문에 났거든 믿지 말라, 나는 주소를 옮겼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450장